다 함께 찬송가 85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85장입니다. 굳이 생각만 해도 이렇게 쭉 거리 주 얼굴 내올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그 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되게 아닌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하는 사람만 그 사랑할로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36장 2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 36장 2절에서 9절입니다. 2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의 속할 그 지파의 기업은
기업의 참고가 되니 그러면 우리가 제일 좋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착강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에다 이르고자 슬로바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므낫세 자손 중에 아들 없이 죽은 슬로바스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당신의 그 백성 누구나 빠짐없이 약속의 땅을 모두 분배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고대 근동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볼 때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여자는 재산과 같이 취급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전혀 부여받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없이 죽은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가정을 대표하여서 아버지의 기업을 대신 물려받도록 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판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사는 하나님께서 남녀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를 모두 당신의 형상에 따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른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신다라는 사실은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사사시대에 드보라와 같은 여자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여자가 없었지만 그 외의 제자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이를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때에 루디아, 다비다와 같이 복음 사역을 감당한 훌륭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볼 때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여성들의 지위와 권리가 향상된 것도 하나님께서 남녀를 동일한 인격체로 대우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뜻을 알아서 남녀가 서로 자기와 동일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대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아직까지도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남성들이 있다면 그런 사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남녀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2절을 보면 길르앗 자손의 수령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주라고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들이 모세를 주라고 부른 것이 모세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른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와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사이에서 바로 이와 같은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 사이가 신뢰와 존경의 마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역자들과 성도들 간에 이런 관계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교역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자세가 사라지고 교역자를 자기들 위해 고용된 사람 정도로 그렇게 취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심지어 교육자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자기들도 동등한 자격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많은 제사장주의라는 종교개혁의 원리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많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루터의 선언은 가톨릭 사제의 죄 사면권에 대항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똑같이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입어야 할 존재들이지 누가 누구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교역자와 성도는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는 교역자와 평신도에 관계없이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교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이며 그 일을 위해 훈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선포와 영적인 지도의 면에 있어서 성도들은 교역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내에 올바른 말씀이 선포될 수 없고 그로 인해 교회는 바른 믿음에 서지 못하고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역자들을 존경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역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교회 또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길르앗 수령들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서
모세에게 청원하여 아버지의 기업을 분배받게 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그들 마음대로 시집은 가지만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을 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권과 의무를 동시에 부과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백성들에게 특권과 의무를 동시에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기업을 허락하신 것은 남성 중심의 기업 분배 원칙을 뛰어넘는 특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같은 지파 내에서만 시집을 가도록 하신 것은 분명한 의무였습니다. 만약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러한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허락된 특권, 곧 기업도 박탈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의무를 소홀히 하는 자에게 특권은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을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크고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아서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의 법으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무 또한 지워주셨습니다. 그런 의무들에는 말씀 순종의 의무, 복음 전파의 의무, 봉사의 의무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말씀 순종의 의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는 특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의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지를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은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크고 놀라운 그 특권을 받은 자들로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과해 주신 그 의무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은,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성실히 지키지 않고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잘 지킴으로 주시는 특권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강해 주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서로를, 남녀 간의 서로가 자기와 동일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대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 어느 누구도 우월주의적인 사고에 젖어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함으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통하신 말씀에 대해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을 때에, 특권을 주셨을 때에 그저 특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순종의 의무, 복음 전파의 의무, 봉사의 의무 등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얼마나 그 특권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주신 의무에 충실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의무를 잘 지킴으로 주시는 특권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들 가운데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 그저 무늬만 형식적인 가정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아버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가족들 간에 또 하나님과 우리 가정 간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운 관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들이 또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준비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 위한 믿음의 가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과 상황들이 악한 영들의 그러한 위협이 우리 가정들을 흔들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무너져갔고 믿음을 잃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 이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게 알려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가정의 관계가 원만하여지고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외에 세상에 주는 축복까지도 덤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회복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리하여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영과 육이 온전하여지고 세워지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 또한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충성되이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떠나갔던 영혼들 주의 품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망했던 영혼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영혼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세우셨던 그 목적과 계획과 뜻대로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보잘것없고 부족함이 많다
많다 할지라도, 때로는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이 교회를 붙드신다면 모든 것 능히 감당할 수 있고 큰 역사와 부흥을 써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소문난 재단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재단이 그들이 모두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차고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온전히 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 일대에 예수를 알기 위하여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늘 아버지 이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의 종과 모든 성도들이 또 영적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받고 더욱더 열심히 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서 식어져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복음의 열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과 민족뿐만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새신자들과 배신자들과 장기교사자들이 몰려나오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이어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결단을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환우와 교회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